네,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또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 우리 백승자 전도사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병자, 그분을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면서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왜 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자신은 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방법을 달리해서 당신은 쥐가 맞습니다. 당신은 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의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쥐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쥐인데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쥐에서 저와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이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고, 이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제가 쥐였었는데 드디어 정말 사람이 되었군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가 된 줄 알았는데요. 조금 있다 헐레벌떡 들어와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집으로 가는 길에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고양이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자 이분이 제가 쥐에서 사람이 된 거를 저는 알겠는데 그 고양이도 알까요?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분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분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자신을 쥐라고 생각할까, 이게 마음에 늘 있었어요. 너무나 이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자신을 쥐라고 생각해서 그 치료를 받고 또 계속해서 사람이면서도 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런 삶이 되었을까? 이 물음을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은 나오는데 이분이 왜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맨부커상을 받았던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자신을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나무라고 생각하는 여자분 영애라는 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물구나무 서 있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물구나무를 서 있으면은 자신의 손이 뿌리가 돼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고,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막 뻗어 올라오는 느낌을 받고요. 꽃이 피는 느낌을 받고요. 그래서 물구나무로 서 있으면 가장 편안한 그러면서 햇빛을 받으면 밥을 안 먹어도 햇빛을만 받으면은 이 몸에 양분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러니까 자기를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왜 자신을 나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게 또 궁금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분은 나무라고 자기를 생각할까? 왜 나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음식도 끊고요. 그래서 억지로 병원에서 음식을 막 먹이고, 그런데 결국 음식을 거부해서 죽음으로 가는 이야기로 이 책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안에 보면은 그 이분이 자신을 나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역시 아픔을 겪고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어릴 때부터 술만 드시면
이 딸에게, 어린 딸에게 손찌검을 하던, 또 욕을 퍼붓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동조했던 어머니가 계셨고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당하거나 또 심한 모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항상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하면은 바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산에. 그래서 산에서 집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 언니가 이 동생을 산에서 찾아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산에서 이 자신의 편안함을 느끼고, 아마도 거기에 어린 시절 그 어두컴컴한 산에서 자기는 오히려 산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산에 원래 있어야 되는 사람, 나무가 아니었을까? 난 나무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에 있으면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고 아버지 품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에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자신을 나무다, 나는 나무가 맞아, 나무일 거야, 난 나무가 되고 싶어, 난 산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계속 나무를 동경하고 또 산을 동경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이러한 내면의 깊은 상처, 결국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주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삶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이 각인된 것에 자신을 동화시키고 또 자신과 일치시키게 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한마디로 독초와 쑥의 뿌리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독초와 쑥의 뿌리란 무엇인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을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래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요, 근본적으로 이 신앙생활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그런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 이것에서 우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나오고 우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그런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낳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낳는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또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 모든 것을 우상으로 바꾸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사람이 왜곡되이 바라보고 그것을 무언가로 바꾸어내면서 결국 사람은 자신을 다른 무언가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잘못 생각하게 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 앞에 보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고 또 홍해를 건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등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등등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뭐로 바꾸죠? 바로 금송아지로 바꿉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어려움이 생기자 자신들 안에 심겨져 있는, 자신들 안에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상을, 바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는 그 내용이 지금 또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 저주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28장, 오늘 29장인데요. 27장과 28장의 압축적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심중에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복을 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혼자 스스로 복을 빌고 그러면서 평안이 있을 거라 이렇게 복을 빌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복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분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지, 복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저주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뭐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된 자신, 그 자신을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바꿔서 생각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19절에.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은 서로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반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죄인과 의인, 또는 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 이와 같이 상반되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가 동일하게 같이 멸망하게 된다고 나는 완고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전혀 마음에 요동 없이 평생 이렇게 생각하며 살 거라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 모세가 주구장창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표적들을 보여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말씀하시고요, 아무리 저주를 말씀하셔도요, 이분이 볼 때는 전부 똑같다는 겁니다. 전부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도 없어요. 그것은 전부 나의 소관입니다. 내가 하기엔 따름이고 내 팔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문제에 처한 거지,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지혜자의 입을 빌려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라.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예배를 드리나 예배를 안 드리나,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안 믿으나, 신앙생활을 하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보니 멀리서 한 발자국 떼어서 바라보니 모두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복받는 사람은 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라고 마치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협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 복을 이야기하면서 사탕발림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신앙으로 그렇게 꼬이려고 하는 내용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은 것 아닐까요? 모두 다 똑같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면에서 이 전도서의 기록자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바로 다음 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네, 이것이 모든 일반이라고 하는 이것이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해 위에 하나님은 안 보고 해 아래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마치 사람의 어떤 일에 의해서 또는 어떤 우연이나 어떤 팔자소관으로 인해서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신앙인이든 아니든 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서 이제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바로 해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13절 14절에는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똑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에 나아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도대체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서 내 삶이 나은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이 물음 앞에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독초와 쑥의 뿌리, 이와 같은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이와 같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바로 마음의 완악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 1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네, 마음이 본문에서 몇 번 나올까요? 19절에 네, 2번 나오는데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 마음 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내 마음이,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초와 쑥이 어디서 기인되는가, 어디서 올라오는가? 바로 이 마음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21절 23절에도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속에서 나온다고 할 때 속은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때 밖은 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우리 안에 넣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마음의 병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에 어떤 해를 입히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저는 술을 많이 먹어서 이 교회를 좀 못 나옵니다,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술, 담배의 문제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 교회 다니시면서도 술, 담배 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전도해 주시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건가요? 고기인가요? 고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실족의 문제, 바로 상처를 주고 또 신앙을 떠나게 하는 그 문제, 영혼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이런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인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그 마음에 각인돼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하게 될까봐 그것을 굉장히 통제하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마음에다가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놓는다면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침에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온다고 하냐면 입을 통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뭔가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정말 이 독초와 쑥에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쓴뿌리에 고통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 말로 인해서 너무나 실족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너무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여지지 않고 또 정말 회복되지 않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혀의 말,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악이며 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단순히 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계명의 살인죄는 칼로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그 상대방을 죽이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죽이는 일은 단순히 어떤 외부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말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정말 이 독이 묻은 이 말로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이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진 인생은 너무 비참합니다. 그 말씀을 20절,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마치 정말 이거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또 기록된 모든 성경의 저주를 부으시고 천하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정말 너무 끔찍한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독초와 쑥의 뿌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왜곡된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을 변형시키며 또 세상을 왜곡되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는 이런 비참한 삶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속히 돌이켜서 회복되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래야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는 것이지,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 나를 두실 리가 없다, 저 사람이나 나나 뭐 신앙을 가지나 안 가지나 다 똑같은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또 자신을 왜곡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비참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그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주인공 그 영애라는 그 여자분처럼 그 아버지가 쏟아내는 그 거친 말, 그 어머니가 쏟아내는 거친 말, 그 아버지가 행하는 그 어마어마한 폭력과 그 어머니가 동조하면서 쏟아내는 그 비수 같은 모든 독이 그 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처럼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고 여과 없이 약자들에게 쏟아붓는, 자녀에게 쏟아붓고 자신보다 약한 자들에게 쏟아붓는 그 말들이 결국 독약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병들게 하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되었을까요? 네, 우리 16절과 17절, 이런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돼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독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네,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통영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 통영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그 자신의 그 성도님 중에 그 관절염이 심해서 그 딸이 관절염에 좋다고 그 어머니에게 그 묘탕, 고양이탕을 이제 그 약으로 해서 이제 약재를 넣어서, 그게 관절염에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약재로 만들어서 보약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거를 드시는데 점점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더 아프고 더 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무슨 약을 드시냐 그래서 그 약을 이제 성분을 그 보약을 해보니까 그 안에 그 고양이가 독약을 먹은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잡아먹어가지고 그 보약 안에 쥐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쥐약이. 그래서 이 쥐약이 들어있는 약을 먹었으니 그게 보약입니까? 독약입니까? 독약이죠.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입니까? 독약입니까? 보약이죠. 그런데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보약이 안 될까요? 왜 이것을 먹으면 더 힘이 나고 이것을 먹고 정말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텐데 문제는 거기에 독약이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같이 들어있는 독약이 언제 섞였는가를 이야기할 때 16절과 17절에 바로 그 애굽에 살던 그때 그리고 통과해서 지금 가나안 성에 입성하기 전에 있는 이 통과해 오는 모든 과정 속에 많은 민족들 속에서 보고 또 알았던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 목석, 은금의 우상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독약을 이 순수한 하나님의 보약의 말씀 안에다가 전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정말 힘을 얻고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또 거기다가 더해서 사주팔자도 좋고 또 여기에 더해서 점 보는 것도 좋고 여기에 더해서 뭐 5만 가지를 그냥 그 안에다가 다 넣어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안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나도록 해서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지게 하더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자신에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22절에 보시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 24절에 보시면요 여러 나라 사람들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 또 우리와 이웃한 이웃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텐데요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오히려 복음 안에 전부 뭔가가 가미가 돼가지고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전부 죽어나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온전한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물질에 병들고 하나님을 복의 어떤 그런 걸로만 물질적인 복으로만 이해하게 되고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전혀 차이가 없이 그저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변화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냥 독이 다 들어가가지고요 그 독을 같이 우리 아이들한테 줘가지고 아이들이 그게 보약이 아니라 그게 독약이 된 거예요. 신앙으로 자랄 줄 알았는데 신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앙으로 안 되나요?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독 때문에 전부 죽는 겁니다. 이 영애라고 하는 채식주의자의 자신을 나무라고 생각하는 이분이 결국 나중에 그 아버지가 입을 강제로 벌려서 막 고기를 막 탕수육을 막 입에 넣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의를 자해하고 그러니까 그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냥 주입하면서 결국 그 영혼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의 공동체 중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에서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독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쓴불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서 이 쓴뿌리, 이 독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쓴뿌리, 독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과 복음을 들고 나와야 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독 때문이에요. 독을 먹은 목회자, 독을 먹은 선교사님들이 멸방에 나가서 퍼뜨리는 게 독이에요. 독을 퍼뜨리고 있다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독을 치유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한번 내면에 그 쓴뿌리, 독의 뿌리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이걸 치료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유일하게 치료책을 알려줍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만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그 모든 쓴뿌리에서, 독뿌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완전히 샘솟는 샘물의 인생으로 만들고요, 그 샘물의 인생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가 치유의 생명수가 돼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는 영혼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기경되고 회복되어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복의 근원이요 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